우주를 창조한 신에 대한 2000년 전의 기록이라고 하면 당신은 보통 어떤 시작을 떠올리시나요? 글쎄요. 보통은 엄청 극적인 탄생설화나 막 하늘이 열리면서 천둥번개와 함께 울려 퍼지는 웅장한 목소리, 뭐 그런 걸 상상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런 걸 기대하기 쉽잖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는 그런 뻔한 서사를 완전히 비껴갑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죠. 이 텍스트는 뭐 마국간이나 구유 혹은 천사들의 합창 같은 물리적인 사건으로 시작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아예 다른 차원이잖아요. 네, 첫 장을 펼치는 순간 아주 밀도 높고 심오한 약간 우주적 차원의 철학 논문 속으로 청자를 확 내던져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바쁜 일상 속에서 방대한 정보와 얕은 데이터들에 지친 당신에게 아주 묵직하고 거대한 지적 통찰을 선사해드릴 예정입니다. 기대되네요. 오늘 이 심층 탐구에서 다룰 자료는 헬라어 신학성경 원문, 그중에서도 요한복음 발췌본입니다. 특정 종교의 교리서라는 선입견을 잠깐 내려놓고 보셔야 합니다. 이 텍스트가 가진 정교한 논리 구조 그 자체를 해부해보는 시간이 될 테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럼 오늘 탐구의 핵심 미션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우리의 미션은 요한복음이라는 텍스트가 어떤 논리적 흐름을 통해서 우주의 근원적인 빛과 생명을 설명하고 있는지 추적하는 겁니다. 아, 그 빛과 생명이라는 추상적인 개념들이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개념들이 현실 세계에서 이른바 표적, 그러니까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하죠. 그 표적이라는 기적의 형태로 어떻게 변환되는지 파악하는 게 핵심입니다. 진짜 시작부터 되게 심상치 않더라고요.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딱 선언하잖아요. 네, 아주 묵직한 선언이죠. 여기서 말씀이 헬라어로 로고스인데 이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며 모든 것이 그를 통해 창조되었다고 밝힙니다. 철저하게 우주적인 서론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헬라 철학에서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되게 특별한 의미였거든요. 어떤 의미였나요? 우주를 작동시키는 궁극적인 이성이나 원리를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바로 그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을 차용해 온 거예요. 당시 사람들에게 익숙한 철학 용어를 가져온 거군요. 맞아요. 그러면서 당신들이 막연하게 생각하던 그 우주의 원리가 사실은 인격을 가진 존재다. 이렇게 판을 완전히 뒤엎어버린 겁니다. 와, 진짜 충격적인 접근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곧바로 빛과 어둠의 대조를 끌고 오잖아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이를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요. 아니, 그런데 이렇게 장대한 우주적 서사 한가운데 갑자기 아주 인간적인 인물이 하나 툭 튀어나오잖아요. 아, 세례자 요한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텍스트를 보면 그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인데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더라고요. 나는 빛이 아니다. 이렇게요. 네, 자신은 그저 그 빛에 대해 증언하러 온 사람이라고 아주 명확히 명시하죠. 전 이 부분이 되게 놀라웠어요. 그게 바로 이 텍스트의 정교함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기적을 행하거나 남다른 카리스마를 가진 인간을 보면 그 사람 자체를 진리라고 믿고 싶어 하거든요. 아, 그렇죠. 맹신하게 되잖아요. 네, 하지만 이 텍스트는 시작부터 철저하게 가리키는 자와 실체를 완벽하게 분리해버립니다. 저는 이 관계를 보면서 약간 현대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떠올랐어요. 프로그래밍이요? 어떤 부분에서요? 그 세례자 요한은 말하자면 컴퓨터의 포인터 변수 같은 겁니다. 자기 자신 안에는 어떤 데이터, 그러니까 빛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아하, 주소값만 가지고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진짜 압도적인 데이터가 저장된 메모리의 주소값만 정확하게 쫙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 비유 진짜 절묘하네요. 혹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완벽한 하이프맨이라고 할까요? 주인공이 무대에 오르기 전에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지만 본인은 절대 마이크를 뺏지 않는 역할 말입니다. 하이프맨 진짜 딱 맞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세례자 요한은 나중에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렇게 선언하거든요. 와, 진짜 쿨하네요. 그렇죠. 자신이 가리키던 그 실체가 등장했으니 포인터로서의 자기 역할은 완전히 끝났다는 걸 시원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멋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요한복음 1장에 가장 충격적인 클라이맥스가 등장하잖아요. 네, 바로 1장 14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구절. 전에는 문장 읽고 소름이 돋았어요. 당연하죠. 이 한 문장은 당시 철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을 만한 엄청난 도발이자 선언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충격적이었던 건가요? 생각해보세요. 우주 밖에서 세상을 관조하던 절대적인 진리가 피를 흘리고 배고픔을 느끼고
상처받는 인간의 물리적인 살과 뼈를 입었다는 뜻이잖아요. 아, 추상적인 개념이 현실로 뚝 떨어진 거네요. 맞아요. 이 척박한 현실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왔다는 엄청난 뜻이니까요. 추상적인 우주의 원리가 눈에 보이는 물리적 현실로 말하자면 다운로드 되었다. 네, 완벽한 다운로드죠. 그렇다면 그렇게 육신이 된 그 빛은 현실 속에서 자신을 어떻게든 증명해야 할 텐데요. 그 추상적 개념이 눈에 보이는 실제 사건, 즉 표적으로 변환되는 참 무대가 갈릴리 가나라는 시골 마을의 혼인잔치입니다.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난 곳이죠. 그런데 솔직히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어떤 점이 그렇게 당황스러우셨나요? 아니, 우주를 창조한 로고스가 인간 세계에 내려와서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는 역사적인 첫 번째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순간이죠. 그렇다면 막 죽은 사람을 살린다거나 하늘을 반으로 쫙 가른다거나 아니면 적어도 로마 제국의 한복판에서 엄청난 권능을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닐까요? 보통의 영웅사사라면 당연히 그렇게 전개되겠죠. 그런데 고작 시골 결혼식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일종의 케이터링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첫 번째 기적이라니. 스케일이 너무 작지 않습니까? 겉보기에는 아주 일상적이고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텍스트가 배치해 놓은 상징들을 해부해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져요. 아하, 어떤 상징들이 숨어 있나요?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 물을 채우라고 지시한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해 놓여있던 돌항아리 6개라고 기록되어 있던 것 같아요. 손발을 씻는 용도였다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 돌 항아리들은 당시 유대교의 낡은 종교적 의식과 시스템을 상징하는 장치예요. 낡은 시스템이요? 네, 겉은 화려할지 몰라도 안은 텅 비어버린 낡은 율법주의를 의미하죠. 예수는 그 비어있는 옛 질서의 그릇에 완전히 새로운 생명력과 극적인 깊임을 상징하는 질 좋은 포도주를 채워 넣으신 겁니다. 와, 그렇게 해석이 되네요. 즉, 이 기적은 단순한 마술쇼가 아닙니다. 낡은 종교의 시대는 끝났고 나를 통해 본질적인 기쁨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거대한 체제 전복적인 선언인 셈입니다. 듣고 보니 엄청난 도발이었네요. 그리고 그 선언이 얼마나 도발적이었는지는 바로 다음 장면에서 물리적으로 증명되잖아요. 네, 성전 정화 사건으로 이어지죠. 시골 잔치에서 일상적인 위기를 부드럽게 해결하신 분이 이번에는 당대 종교와 정치의 심장부인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십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됩니다. 거기서는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는 게 아니라 밧줄로 채찍을 만드시잖아요. 이 대비가 정말 극적이고 충격적이죠. 성전 안에서 소와 양을 팔고 돈을 바꾸는 상인들을 노끈 채찍으로 쳐서 다 내쫓으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일갈하시면서요. 맞아요. 잔치에서는 텅 빈 항아리를 기쁨으로 채우시더니 정작 가장 성스러워야 할 성전은 물리적으로 완전히 엎어버리신 거예요. 당신이라면 이 장면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나요? 당연히 기득권인 유대 지도자들이 난리가 났겠죠. 네, 당장 쫓아왔죠.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짓을 하느냐? 네 권위를 증명할 표적을 보여봐라 라고 따져 묻습니다. 표정. 여기서 또 그 단어가 등장하네요. 네,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 이 요한복음 텍스트 전체의 논리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뭐라고 답변하셨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와, 당연히 유대인들은 46년 동안 지은 이 거대한 건물을 어떻게 사흘 만에 다시 짓느냐며 비웃었잖아요. 그렇죠. 물리적인 건축물로만 이해했으니까요. 하지만 텍스트에는 친절하게 부연 설명이 달려있죠. 그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자신의 육체를 가리킨 것이라고요. 아, 육체를 성전에 비유한 거군요. 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요한복음 저자의 치밀한 논리에 감탄하게 됩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은 인간이 신과 만나는 유일한 통로였거든요. 유대인들에겐 절대적인 공간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자신이 바로 그 성전의 실체라고 선언한 겁니다. 낡은 건물로서의 성전은 무너질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자신의 몸 자체가 인류와 신을 연결하는 영원하고 참된 성전이 될 거라는 거대한 예고편이었던 셈이죠. 와, 진짜 소름 돋네요. 근데 잠시만요. 그렇게 공개적으로 종교본부의 시스템을 박살내고 도발을 하셨으니 엘리트 계층에서는 당연히 비상이 걸렸을 겁니다. 난리가 났을 수밖에 없죠. 이 남자가 대체 누구인지, 미치광이인지 아니면 진짜 신이 보낸 자인지 철저하게 검증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은밀하게 사람들의 눈을 피해 한밤중에 한 남자가 예수를 찾아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아주 사적이고 심오한 대화의 현장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죠. 바로 바리새인이자 유대인들의 최고 지도자 중 한 명이었던 니고데모입니다. 네, 니고데모. 그가 밤에 찾아온 것은 단순히 시간적 배경을 넘어서 요한복음이 일관되게 말하는 빛과 어둠의 테마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아직 진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 어둠 속에 있는 지식인의 모습이군요. 정확합니다. 니고데모의 첫마디를 보면 꽤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에요.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들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하잖아요. 나름대로 분석을 끝내고 온 거죠. 다시 말해 A라는 기적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B라는 신적 권위라는 결론이 도출된다는 거죠. 그는 자기 나름대로 표적을 아주 합리적으로 해석했다고 자부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답변은 그의 그 얄팍한 인과 유를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동의하거나 칭찬해주지 않으시죠? 네, 니고데모의 말에 동의하거나 기적의 원리를 설명해주는 대신에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툭 꺼내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즉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네, 거듭남이라는 전혀 새로운 개념을 던지신 거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요. 마치 최첨단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식을 19세기에 사는 학자에게 설명하려는 상황 같아요. 아, 클라우드 업데이트요? 재밌는 비유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로운 시스템을 보려면 클라우드에 접속해서 운영체제를 통째로 포맷하고 재부팅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19세기 사람인 니고데모는 포맷이요?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라면서 철저하게 생물학적이고 물리적인 차원에서 헛발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명쾌한 비유입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계속 엇갈리는 이유는 지식의 양이 달라서가 아니거든요. 그럼 뭐 때문이죠? 인식의 운영체제, 즉 OS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현상과 데이터로 세상을 이해하는 옛날 OS를 돌리고 있었어요. 아, 그래서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라고 쐐기를 박으시는군요. 아예 OS를 갈아엎으라고요.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대화를 통해 청자들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너희도 기적이라는 신기한 구경거리만 쫓고 있는가? 기적을 100번 본다고 해서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와, 뼈를 때리네요. 1장에서 말한 그 근원적인 빛과 생명을 온전히 인식하려면 성령을 통해 내면의 인식체계가 완전히 뜯어 고쳐지는 영적 리부팅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단순히 표적을 보고 와, 기적이다, 신기하니까 믿어야지 하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피상적인 믿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리부팅 과정을 설명하시면서 텍스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선언 중 하나를 기록합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바로 그 구절입니다. 동시에 19절에서는 굉장히 서늘한 심판의 기준도 명시하죠.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라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건 좀 무서운 말씀이네요. 표정에 보고도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결국 지적 한계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악한 본성을 숨기고 싶은 도덕적 저항 때문이라는 것을 예리하게 꼬집고 있는 거죠. 이런 은밀하고 철학적인 밤의 대화 이후에 텍스트의 무대는 좁은 방에서 다시 드넓은 광장과 일상으로, 심지어 유대인들의 금기구역으로까지 급격히 확장되잖아요. 네, 4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스케일이 커집니다. 진짜 쏟아지는 표적들의 스케일을 보면 입이 떡 벌어져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남편이 5이었던 여인에게 영원한 생수를 약속하시고, 당시 사마리아에는 유대인들이 상종도 안 하던 사람들이었죠. 네, 게다가 왕의 신하의 아들을 직접 가지도 않고 말씀만으로 고치십니다. 원격 치유랄까요? 그리고 5장에서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무려 38년 동안 앓아놓은 병자를 벌떡 일어나 걷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치유와 기적의 데이터들을 그저 나열하는 데 그친다면 우리는 아까 말한 그 19세기 사람인 니고데모의 수준에 머무르는 겁니다. 아, 단순히 기적 목록을 외우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네. 요한복음의 저자가 왜 하필 이 특정한 기적들을 선별해서 기록했는지 그 이면의 메커니즘을 파악해야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 사건을 예로 들어보면 어떨까요? 좋은 예시네요.
병자를 고치신 것 자체도 놀랍지만 그 사건이 일어난 날이 언제였습니까? 아, 하필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노동을 금지하는 안식일이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건 단순한 자비의 행위가 아니었어요. 유대 종교 시스템의 가장 핵심적인 근간인 안식일 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의도적인 도발이었군요. 네. 예수님이 안식일 논쟁 속에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은 그가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다며 본격적으로 사례를 품기 시작합니다. 표적이 사람들을 치유하긴 했지만 동시에 종교 권력자들의 적대감을 극단으로 끌어올리는 거대한 기폭제가 된 거네요. 맞습니다. 치유를 거듭할수록 갈등은 고조되죠. 치유를 할수록 역설적으로 오히려 죽음에 더 가까워지는 아이러니군요.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실로암 연못에서 뜨게 하신 사건도 비슷한 맥락인가요? 네, 완벽히 같은 맥락입니다. 만약 오늘날 누군가 선천적 맹인의 눈을 고쳤다면 당장 노벨의학상을 받고 전 세계의 영웅이 되었을 텐데 이 텍스트 안에서는 오히려 거센 핍박을 받잖아요. 그 사건이야말로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상징을 가장 물리적으로 잘 구현해낸 명장면입니다. 어떤 상징이죠? 예수님이 그 맹인의 눈을 고치기 직전에 뭐라고 선언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아, 1장에서 등장했던 그 우주적인 빛의 개념이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을 통해 물리적으로 폭발하는 장면이군요. 완벽한 통찰입니다. 물리적으로 빛을 한 번도 보지 못한 맹인은 예수님을 통해 육신의 눈을 뜨고 점진적으로 영적인 눈, 즉 믿음까지 뜨게 됩니다. 육신과 영혼이 동시에 빛을 본 거네요. 반면에 모든 율법을 꿰뚫고 있다고 자부하던 바리새인들은 어땠나요? 눈앞에서 그 엄청난 기적을 보고도 예수를 죄인이라 취급하며 배척하죠. 진짜 아이러니하네요. 저자는 이 사건을 통해 청자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눈은 떴으나 영적으로는 장님인 종교 지도자들과 육신의 눈은 멀었으나 빛의 본체를 마주하고 영적으로 눈을 뜬 자, 이 둘 중 누가 진짜 맹인인가? 와, 진짜 소름이 돋네요. 묵직한 질문이죠. 병을 고치고 또 6장에서는 굶주린 수천 명을 떡으로 먹이시잖아요. 그 모든 기적들이 결국 사람들의 육체적 결핍을 채워주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군요. 네, 복지 차원의 기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모든 표적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는 자신의 본질을 증명하기 위한 철저하게 계산된 세팅이었던 겁니다.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그렇다면 잠깐만요. 이 모든 표적들의 종착지는 대체 어딥니까? 질병도 고치고 배고픔도 다 해결했다면 결국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한계 하나 남잖아요. 바로 죽음이죠. 네, 죽음이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표적, 이 수많은 화살표들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단 하나의 정점이 바로 그 죽음의 문제입니다. 즉 19장의 십자가 처형과 20장의 부활로 수렴되는 거죠. 아니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어떻게 표적이 될 수 있죠? 표면적으로 보면 십자가는 가장 비참한 실패입니다. 믿고 따르던 제자들조차 다 두려워하며 도망갔으니까요. 그렇죠.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였겠죠? 하지만 요한복음의 철저한 논리에 따르면 십자가는 예수님이 행하신 가장 위대한 최종 표적입니다. 최종 표적이요? 네. 우주를 창조한 말씀, 즉 로고스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와서 그 육신을 스스로 부수어 죽음이라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버그를 해결해낸 겁니다. 아, 버그를 고쳤다? 흔히 신학적 용어로 이를 인간의 죄를 대신 갚는 대속이라고 부르잖아요. 하지만 이걸 논리적인 메커니즘으로 보자면 망가진 우주의 법적, 도덕적 질서를 자신의 희생을 통해 완벽한 균형 상태로 되돌려 놓은 거대한 리셋 작업인 셈이죠. 시스템 전체를 리셋했다. 그리고 20장에 이르러 그 리셋의 결과가 부활로 나타나는 거군요. 맞습니다. 텍스트를 보면 안식 후 첫날 두려움에 떨며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제자들 방 한가운데에 부활한 예수가 딱 나타납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타나신 거죠. 네. 그리고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어요. 죽음을 이기고 새로운 창조의 질서를 완성한 자만이 선포할 수 있는 일종의 궁극의 승리선언처럼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며 시작된 첫 번째 물리적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대한 생명과 빛의 폭발로 완성이 된 겁니다. 와, 기승전결이 완벽하네요. 낡은 종교적 항아리는 이제 완전히 깨졌고 누구들 그 거듭남의 시스템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새로운 운영체제를 다운로드할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요한복음 텍스트의 장대한 결론입니다.
텍스트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기분입니다. 굉장히 정교하게 짜여진 글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제 일상을 살아가고 계신 청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이 복잡하고 심오한 고대 텍스트의 궤적을 쭉 쫓아오면서 당신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맴돌고 있습니까?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죠. 맞아요. 우리는 매일같이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와 파편화된 데이터, 즉 현대판 표적들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이 날카롭게 지적하듯 단편적인 데이터나 눈앞의 기이한 현상만 쫓아다니는 것은 아까 말한 그 니고데모의 수준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눈앞에 포도주와 고쳐진 병자만 보는 거군요. 네, 진정한 IM, 참된 지식이라는 것은 그 표면적인 사건들을 꿰뚫고 이면의 거대한 논리와 본질을 읽어내는 능력을 요구합니다. 본질을 보는 눈이 필요하다. 당신의 인식체계를 뒤흔드는 본질적인 거듭남의 시각 없이는 눈앞에 진짜 진리가 다가와도 결코 알아볼 수 없다는 강력한 경고이기도 하죠. 오늘 이 깊은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일상 속에 남겨둘 마지막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우리는 보통 진리라는 것을 도서관에 꽂힌 되게 두꺼운 철학책이나 복잡하게 설계된 사상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고상하고 추상적인 걸로 생각하죠. 하지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여기서 이 거하셨다는 단어의 원문 뉘앙스를 살리면 약간 이런 뜻이 됩니다. 우리 동네에 텐트를 쳤다. 즉 당신의 이웃으로 이사를 왔다는 뜻입니다. 와, 아주 생생하고 물리적인 표현이네요. 진리가 무슨 사변적인 생각의 구름 위를 떠도는 게 아니라 당신이 매일 걷는 그 골목길로 짐을 싸들고 내려왔다는 뜻이군요. 네, 맞습니다. 만약 당신이 평생을 바쳐 찾아 헤매던 삶의 이유, 우주의 기원, 그 궁극적인 진리가 당신과 똑같이 배고픔을 느끼고 땀을 흘리는 평범한 인격체의 얼굴을 하고 바로 지금 당신 옆집에 살고 있다면 어떨까요? 일상을 완전히 뒤집는 상상이네요. 어쩌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당신이 그토록 애타게 찾고 있던 삶의 표지판은 저 멀리 하늘 위가 아니라 가장 평범한 일상의 얼굴을 하고 지금 당신 곁에 조용히 서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눈을 뜨고 그 표지판을 제대로 읽어낼지 아니면 끝내 어둠 속에 남을지는 전적으로 청자 여러분 각자의 몫이 되겠군요. 오늘 이 거대한 우주적 서사가 당신의 굳어진 시각을 조금이나마 뒤흔들어 놓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의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